신앙은 이 관계거든요. 이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들이 좀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전 네 부류로 좀 분류해 봤어요. 첫째는 절대적 존재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분들. 예수님이 절대적 존재로 계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것에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가치가 있어요. 두 번째, 상대적 존재로 인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이냐면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은혜 받을 후 이분들의 신앙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절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은혜 받은 후에 뭐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좋게 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근데 어떻게 찾냐면 절대적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찾고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바뀌면 그 절대성도 변한다는 거예요. 조금 괜찮으면 좋을 만하고 살만하면 다시 이게 변하더라고요. 세 번째, 부분적 존재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상황적인 부분과 상황적 존재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분들과 이게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점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식하고는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존재, 필요한 정도 존재로 인식됩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믿는 게 더 좋은 거지.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 내가 어려우면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런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상적 존재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추상적이에요. 내 삶과 상황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존재 정도의 인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는 뭘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명이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명이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증명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본인을 길, 진리, 생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분이 왜 증명을 하셨을까? 왜 그러냐면 저희들 때문이에요. 죄인 된 사람의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속성은 뭐냐면, 죄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거짓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죄는 행위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존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어떤 행위로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 그 뿌리, 본질은 존재에 대한 문제예요. 그 결과가 불신의 신앙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것이 불신의 신앙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을 아는데 아버지라고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에게 구하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나 권위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분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온전한 자신의 인생의 구세주란 건 뭐예요? 나를 구원한 분, 절대적인 힘으로 나를 구원한 분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권위자예요. 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권위를 주겠죠. 그런데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결국 마귀의 거짓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존재에 대한 불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가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원인인 거예요. 다른 원인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절 또 5절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미혹했습니까? 1절,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였느냐? 여러분 1절 보십시오.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을 의심하게 해요. 말을 의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니? 이것이 인간을 미혹한 가장 강력한 미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공격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인데, 그 시작이, 그 미혹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입니다. 5절,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얼마나 강력한 미혹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죄의 뿌리였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거짓말은요,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반박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왜 중요하냐? 태초에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위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식이에요. 바로 사단의 거짓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반박입니다. 결국 창세기 1장 1절을 틀어버렸다는 것은요, 세상을 뒤집어 버렸다고 사단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적어도 불신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이란 건 뭐냐면 그게 죄의 뿌리인데, 그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란 거, 엄청난 사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하는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단은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와서 뒤집었습니까? 우리 예수님 와서 뒤집어 버리셨어요. 회복해 두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마지막 고통은 뭔지 아십니까? 이 고통이에요. 이 질문이에요. 답을 못 찾아요. 질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어마어마한 질문들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저기까지 가면 내 삶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저것만 가지면 내 삶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갔어요. 그 행복이 잠시인 거야. 행복하긴 해요. 근데 아주 찰나적이에요. 이 행복이 영원할 수는 없을까? 저는 고통받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강한 비유를 쓰는 거예요, 지금. 행복한 사람을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나 지금 행복해. 그런데 이 행복이 영원할 수는 없을까? 내 인생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엄청난 고통으로부터 난 탈출할 수 있을까? 내 부와 권력을 영원히 누리는 길은 무엇일까? 라는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답이 없으니까 두렵죠. 답답하죠.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고통. 어떤 일 때문에 갖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현상 때문에 갖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죄인된 존재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질문.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죄인은 뭐냐면, 연약함이란 뭐냐면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할렐루야. 조금 더 본질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죄인은 뭐냐? 제가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 이게 바로 죄로부터 오는 고통인데, 연약함은 여러분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건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연약하면 고통받고요, 육신적으로 연약하면 고통을 받아요. 그 강건해지길 원하는 것이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본능들이에요. 그리고 부족함은 고통받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부족한데 여러분 나는 괜찮아, 이런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고통의 원인이에요. 다른 말로 결핍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존재적인 이 고통이 바로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나타나는데, 결핍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답.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작은 아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해서 나갔지만 모든 것을 탕진하고 결핍과 부족한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봅니다.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때 아버지의 답은 뭡니까? 채워줬어요. 옷도 입혀줬어요. 먹여줬어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답은,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답, 그 존재적인 고통에 대한 아버지의 답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다. 함께하며. 큰아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몰랐던,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그 아들의 불만에 대해서 아버지의 답은 동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이 함께함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단어가 임마누엘이에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이 함께함이란, 함께함.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아까 절대적 존재로 인식되는 순간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이에요. 아,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핵심이 바로 함께함이에요.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중심에 있는 기도 제목이 함께함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중심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마지막 기도 제목이 함께함이라는 거. 하나님,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함께는 언약을 말합니다. 끊어낼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 예수님의 재림도 보십시오.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혼인잔치. 함께 존재로 회복됩니다. 신랑과 신부의 연합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됩니다. 한 몸의 법칙.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이 기간에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불안하고 연약해요. 힘들어요. 이러한 불안하고 연약한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겠어요? 상황이 다 다릅니다. 문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 하나만 선포하세요. 상황을 해결해 주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결국 신앙은요, 함께를 깨닫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자,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부는 무엇입니까? 결국 교회는 신부인데, 신부는 신랑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신부가 된다. 오늘 내가 이제 드디어 내일이면 이제 드디어 결혼식을 하고 내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 내가 이제 결혼식을 한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과 내 신랑과 이제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좋으나 싫으나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승천하셨지만 결국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걸로 복음서가 끝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럼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 절대적인 이 죄인의 정체성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과 고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고단한 인생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태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긴장이에요. 긴장감이 연속입니다. 저는 이것을 긴장된 세상이라고 좀 표현해 봤어요. 모든 사람들 안에 이 긴장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감이 무엇입니까? 긴장감은요, 감정과 생각이 고무줄이 팽팽한 것처럼 타이트한 상태가 긴장의 상태라고 얘기해요. 왜 긴장감이 있습니까? 두려움의 고통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긴장감은요, 이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존재적인, 이것도 이 존재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느낌입니다. 본능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디에 한번 이렇게 뒤어보세요. 근데 한번 뒤어보는 아이들은요, 그 옆에 갈 때 어마어마하게 긴장합니다. 왜? 두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엄청난 긴장감을 가져요. 그 긴장감은요, 엄청난 에너지를 뽑아먹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긴장하고 있어 보세요.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어 보세요. 그 다음날 한 것 없는데 지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바로 뭐냐면 이 긴장감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세요. 예수님 그것을 아세요. 우리의 본능을 아세요. 두려움, 인간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는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파생하는 긴장감이 뭔지를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긴장감이 해소되는 일들은요, 안정감을 찾아야 합니다. 안정감은 존재의 영역 안에서 이해되는 단어입니다. 갑자기 울고 있는 아기에게 젖병을 물어준다고 물면 아이가 안 울어요. 왜 안 웁니까? 젖병 때문에 안 우는 겁니까?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안정감을 주는
엄마 때문에 울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젖병이 해결되면 우리는 긴장감이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존재적인 문제입니다. 이 존재가 나타나야, 이 존재를 만나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요, 두려워하고 있었던, 힘들어하고 있었던 상황과 환경이 다 각각 다른데 예수님의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풍랑 속의 제자를 보십시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보세요. 그리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3번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다 다릅니다. 하나는 믿음에 대한 문제였고,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문제였고, 혈루증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오는 어려움과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같습니다. 풍랑을 해결하십니다.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원인도 달라요. 상황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는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같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혈루증 여인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환경이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이들이 처한 고통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는 같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도 다릅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안심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고통의 문제를 먼저 보시기 전에 우리를 보십니다. 풍랑을 보시기 전에, 혈루병을 보시기 전에, 그리고 중풍병을 보시기 전에 예수님은 뭘 보십니까? 나의 상태를 보십니다. 지금 혈루병 여인이나 중풍병자나 환자나 또 풍랑에 있는 제자나 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들 안에 있는 절대적인 긴장감. 예수님 그걸 보세요. 나의 상태를 보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상태를 보고 계신다는 거. 예수님 나의 상태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 그 정도로 예수님이 세밀하세요.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때 진정한 리더는 안심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리더는 능력이 아니라 존재의 안정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관계는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존재의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요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능력 많은 제자가 아니에요.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함께 해주는 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위로가 되는 제자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스승이 누구겠습니까? 함께 해주는 스승이에요. 긴장과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안심하라는 이게 달세오란 말인데 원어를 보시면 무슨 뜻이냐면 용기를 갖다 위로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안심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용기를 내. 내가 있잖아. 이젠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이 긴장감 속에서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용기를 내라.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